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2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우리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읽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수련의 둘째 날 오늘 오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진짜다.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씀하실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옷만 새 것을 입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예수 믿어 거듭나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고 재구성되어지는 그 어떤 속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대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 썩을 것이고 땅에 묻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나를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가 왕노릇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그때 우리가 바로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집회가 여러분들 비록 2박 3일밖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져 나와야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되어지는, 그건 용서의 강물이, 용서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일소하고 다 정리해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용서의 은혜의 강물, 그것에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그걸 뚫어드리고 그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치료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쓰레기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레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에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큰 힘으로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창조하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것으로 거기 만들어 놓으셨는데,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에덴 동산 그 정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물줄기가, 강이 있었어요. 강이 하나로부터 강이 쭉 흘러내려와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해서 강이 흐르는데 4개의 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래요. 몇 개의 강이요?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려고 4개의 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이라고 하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스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강만 해도 넘쳐날 텐데, 이처럼 4개의 강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힘내라, 내 영혼아, 힘내라.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요 일찍 끝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제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12시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모시다 드리고 오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준비하고 주무시라고, 그래도 새벽 기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의 열정으로 말한다면 새벽 기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나오시라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려고 그렇게 쉬라고 그렇게 시간을 드린 겁니다. 1년에 이런 여러분 수련회가요
매달마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얻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나와가지고 이 은혜 받겠다고 나왔는데, 에?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이요 예쁜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쫙, 그런데 강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비손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풍성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함, 따라 풍성함. 이 강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데, 실제로 금이 많아요, 보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강에 들어갔다 가서 건져내면 다 황금이야. 응?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기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온강은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 물은 그냥 땅에서 퍽퍽 솟아나는, 그래서 어떤 것을 뚫고 나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스라고 하는 검은 검다라고 하는 그 땅을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검은 것을 새롭게 만들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참 좋은 강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그래서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강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유브라데스,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강이 있게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은 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물이 꼭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물 부족한 나라 중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 관리 잘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물 때문에 고생하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돗물, 옛날에는 수돗물 막 그냥 마셨잖아요. 근데 요새 수돗물 막 마셔요? 수돗물 막 마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다 끓여가지고 잡수시거나 그거 안 먹고 생수시키고, 수돗물은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그만큼 지금 우리 환경이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물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는데, 이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거기는 바치기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밭이라고 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농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농장. 좀 크게, 농장. 지금 잠이 들 깨신 분들이 계셔. 응?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셔 보니까. 응?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돈은 놓쳐도 괜찮아. 그런데 돈은 절대 안 놓치죠. 그죠? 근데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매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샘물,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나도록 샘물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에 의하여 터져나오는 샘물로 끝나지 않고 강들로, 강과 같이 형성해서 물들이 막 솟아나는 게 풍성해가지고 강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끝난 사람은 샘물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 샘물 아시죠? 좀 퐁퐁퐁퐁 따서 겨우 한 사람, 그 몇 명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샘물이에요, 샘물. 그런데 성경은 샘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이 말씀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무슨 강이 나온다고요? 여기 저는 우리 그 성경 번역보다 다른 번역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배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배 속에서, 자, 좀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 점심을 맛있는 거 드릴게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상의하고 점심하고 저녁 어떤 걸 드릴까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고 애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시려면 여러분들 배가 고파야 돼.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배부른 상태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배가 고파야 맛이 없는 것도 맛있게 되어져요. 그럼 배가 고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함을 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소모되어져 버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만 해보세요. 내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물이 막 솟아나서 넘쳐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뱃속에, 이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가장 깊은 곳을 뱃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냐면 우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적시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적셔 주어가지고 그 모든 부분을 새롭게 강건하게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강물이 솟아난다. 여러분들 샘물은요 건너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건너요? 팔딱 뛰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팔딱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득 건너가면 돼요. 샘물 정도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강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건너가려면? 응? 여러분들 웬만한 강들은 물이 말랄 때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근데 넘쳐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강을 건너야만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건널 때마다 물이 얕으면 다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넘쳐나면요 허리까지 막, 어린 초등학교 때였는데 허리까지 막 왔어요. 그리고 그걸 건너가야만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물이 불어나면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떠내려가요. 밀려 내려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난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상한 부분이나 썩은 부분이나 더 지저분한 것도 하면 그것을 다 밀어내서 그것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치료하고 새롭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솟아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솟아나도록 뭐 해야 되느냐? 협력해야 돼요. 따라서 협력하라. 원수는 뭐라고 말을 하죠? 조용하라. 협력하지 말고 졸아라.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 원수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 원수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여 밀어내서 생수강이 흘러 터져넣어서 그게 다 정리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선택해요. 우리가 이걸 협력하는 어떤 것을 결정할 건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내면을 말이죠. 내면의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정말 힘들어. 청소해 보신 분은 알아. 에? 제가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교회당 청소합니다. 에? 화장실도 청소합니다. 에? 그때 어떻게 하냐? 진짜 여자분들이 청소하는 건 여자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여자분이 아멘하면 안 돼. 이거 남자분이 아멘하셔야 돼. 집에서 여러분들 청소, 집안일 청소하는 것 여자분에게 맡길 일이 아니야. 요새는요 기계, 자기가 하시면 알아서 쓸쓸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그런 것도 나와서 로봇도 나왔어. 그 도움이 되어지지만 여러분들 결정적인 것은 더러운 것은요, 때 묻은 것은 여러분들 다 닦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근데 한국의 남자들에게 꼭 바꿔줘야 할 게 뭐냐? 유교 사상의 흐름을 깨트려야 돼요. 유교 사상이 뭐예요? 응? 남자 우선이에요. 남자들은 집에서 시켜요. 뭐 가져오라, 뭐 좀 해라, 밥 준비 좀 해라, 뭐 해라, 옷 준비해라. 그래서 여자들은요 집에서도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근데 남자들은 집에 와서는 왕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집에서는 섬기는 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섬기는 손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거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거 깨셔야 돼요. 저도요 맨 처음에 이거 깨기가 저도 있었어요. 저도요 목회 시작하는데도 그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할 일이나 다 맡기고 아무나 일도 못하고 열심히 목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탁기 돌려라, 네가 빨래해라, 네가 청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오해이십니다. 이건 정말 오해이십니다. 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가 너보다 낫다. 저는 그때부터 제 생각을 딱 내려놓고 내 아내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아내가 할 수 있는 힘들어하는 일을 다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생각의 변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말씀으로 충격을 받을 때 그것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내용이 길지만 거기 뭐에 대한 얘기냐, 용서에 대한 얘기로구나. 용서. 여러분들 용서는 엄청난 위대한 진리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헛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용서하는 진리는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는 실제입니다. 용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합니다 하는 것과, 여러분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용서는 그의 잘못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가 되어지려면 그냥 용서가 되어 말로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없는 피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가 있어서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짐승의 몸에도 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수준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가 수준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을,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임을, 그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죄 없는 피가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흘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들은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끝장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졌지만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이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사람들의 죄를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한 번에 딱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나의 죄를 정리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너 내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어라 라고 하실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몸에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처절하게,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함께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자식을 우리가 부모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집사님, 자식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다른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내 자식만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걸 담당하라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저주를 받게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고요?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 여러분들, 그들은 스스로 지옥 가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이 큰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들 믿습니다. 자, 큰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가요, 그냥 그 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같은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어찌도 큰지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여러분들 멍하고요, 찡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이 엄청난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죄는 빚이거든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지옥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 다 지불하셨다. 다 지불하셨다. 더 이상 내가 지불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뷔페집에 갔는데 뷔페집에 예약을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싹 다 지불했어. 근데 뷔페 한 끼 음식이 50만 원이야. 요새는 그거 50만 원도 별 볼 일 없지요. 어때? 그거 다 표를 하나씩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오늘 이런 점심을 그렇게 만약 대접한다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다 티켓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빚을 지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덧입었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입을 싹 닦아버렸어. 안 갚아.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화가 나. 내가 꼭 필요할 때인데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요. 힘들지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원할 때 나에게 갚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갚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오리발을 딱 내밀고 모르겠어요. 난 뭐 못 갚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딱 내밀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법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빚을 여기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이 불과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1만 달란트는요 약 한 100억 이상 되어지는 돈이에요. 에?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0억 벌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100억 버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면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내가 나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오리발을 내면 그 사람은 그러면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요? 봐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의 목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막 흔들면서 성경은 목을 잡고 놓아주지도 않아서 저 한번 목 잡고 흔드는 거 좀 보실래요? 에? 목을 잡고 돈 내라, 내 돈 내놔. 그러니까 갚겠습니다. 제발 좀 갚을 테니까 내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주인한테 임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었어? 나도 너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네가 갚을 때까지 너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와서 집에서 잠깐 누워서 있는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구나. 이거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 막 그래서 나는 빚진 자로구나. 막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다 팔아서 한다 해도 이걸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엄청난 빚을 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그 꿈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을 받았구나. 아멘. 그래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그냥 준 것으로 여기고 뭐 한 것으로 여기라? 준 것으로 여기고 못 갚으면 그 사람이 와서 뭐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해주라? 탕감해주라. 그냥 탕감해주라. 여러분들 말은 지금 탕감해주라고 하는데 말은 탕감해주라 하면서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종을 탕감 안 해준 이 종을 불러오라고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종아?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긴 종인데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 된 것은 정말 축복인데 그가 행위가 악한 거예요. 악한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옥졸들에게 시켜서 감옥에다 집어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진리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확실하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다 와가지고 싹싹 빌고 참 내가 죽을 판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걸 잠깐 빌려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집 마련하는데 집 문서를 좀 그래서 은혜에서 대출 받도록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대출 받게 해줬더니 그것도 안 갚고 집이 날아가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고통이 그 가정에 말이 아니게 많았다면 마음의 상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응?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속에서 여러분들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면 그때 이후로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뭐가 돼요? 원수까지는 안 갔겠지요.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선포하시고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본래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풀어준다. 그냥 법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것을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줘서 자유케 되어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지간에도 용서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용서 안 한 것이 있어. 안 한 어떤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 그거 있으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정리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정리되어져야 너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원수와 뿌리 내는 쓴뿌리가 뽑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용서를 덜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아도 여러분들 귀신이 그 용서하지 않는 부분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쫓아내도 다 귀신이 쫓아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완전히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용서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다 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풀어버리십시오. 풀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어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제
집회하고 나니까 당연히 조금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잠깐 쉬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셨겠지요. 근데 제 생각은 길을 알고 있는 제가 빨리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우리 전도사님이 하려고 그랬지만 전도사님은 대구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으니 4-5시간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길을 잘 아니까 가는 시간 20분에서 25분 걸리고 오는 시간 20분에서 25분 걸리니까 금방 1시간 안에 다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쫙 갔더니 25분 만에 거기 딱 도착을 했어. 멋지게 도착해서 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골목을 딱 돌아서 딱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쪽에서 차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더니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 차하고 이렇게 길이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인데, 해가지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저가 차를 비켜주려고 이게 딱 아주 그냥 딱 옆으로 댔어요. 근데 내가 바로 가까이에, 바로 앞에 차 앞머리에 오토바이가 하나가 놓여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차를 다 뺄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돼 있는데도 차를 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두고선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하여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고 싶어도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시면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자가용 차인가 어떤 차가 딱 그 뒤로 내 뒤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 차가 안 빠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빵빵거리고 또 나오라고 하면서 또 후전을 했다가, 근데 안 나가니까 이분이 차를 앞으로 딱 갖다 대놓고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공용 누구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길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막 야단 치니까 이 사람이 갈 테니까 빨리 차를 비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어르신인데 막 나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뒤로 물러가지고 그 차가 나가고 다 나왔어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아하니까 뭐 나이도 한 40대 정도 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집으로 와가지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잠을 이제 잤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2시인 거예요. 집에 와서 자니까 몇 시에 잤다고요? 12시 반에서 1시 그 사이에 잤거든요. 근데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럼 몸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설교할 원고를 보면서 쫙 번 내려가는데 용서해라.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쫙 읽으면서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딱 나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제 쭉 제가 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제가 막 제 입으로 그 사람한테 막 나쁜 말을 하거나 막 바른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지금 막 사나워진 상태라서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와서 야단을 쳐버리니까 그분도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갈 테니까 뭐 길이나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잠을 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심령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설교를 보니까 너 용서 안 하면 너 감옥에 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 내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을 잤는데 잠을 푹 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용서 안 하게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어,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있는 둔 상태에서 마음에 두고 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루를 지나가게 되면 원수가 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이 속성일 수 있어.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몇 국을 먹었어? 그럴 만큼의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속으로 낳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 그냥 하는 것마다 미운 짓만 해. 속썩여. 요새 젊은이들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다 봐가지고 막 사는 사람 많아. 자기 돈으로 사면 좋은데 다 빚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건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갚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빚을 갚아주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 성인들은,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부모가 돈 있다고 갚아주면요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문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용서해야 돼요. 아멘.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나에게 노린 게 뭐냐? 너 용서하지 마. 너 그 사람 오히려 그 못된 놈 벌 받으라고 말을 해. 그건 막 그래.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더라니까. 거기서 시간이 약 30분 정도 지체됐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우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속상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원수는 그 사람 미워해라, 그 사람 못된 사람이니까 벌 받게만 네가 말을 해라. 근데 나는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마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던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결박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을 용서해. 사람은 용서하고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그때 저에게 네가 뭐 설교하고 너 용서하라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너 꼬라지를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글로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침 새벽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원수가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해도 작업할 거리가 없어.
근데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를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한 걸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요, 원수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집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말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거짓말 악한 말 다 갖다가 막 쏟아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못해. 응? 악한 말을 못해. 아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응?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저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이 보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막 더 심한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와서 뭐 하느냐? 여러분 뭐 해요? 기도하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원수 마귀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응? 실제로요, 제가 그 용서를 밤중에 일어났는데 그때 상황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용서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 잠 못 자고 밤 새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요 용서에는 4가지 방향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서, 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의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럼 한 번 해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너 죄 사함 못 받았어 막 이렇게 말하는, 그걸 정죄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죄 사함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은 용서가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는 받았다니까. 난 그 사랑 받았어.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아들 독생자의 피뿌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유한 사람이 됐어.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 됐어. 더 이상 나는 빚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나를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계속 18절.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는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실수할 수 있고 말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권세를 주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 이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한 것을 알고 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하고 바르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이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를 교회 생활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든 용서하여 주어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않을 때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권면을 해드릴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할 때 그 말을 안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하길 바랍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여기 따라 서로, 여기 보세요. 이 서로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따라서 서로 이건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옆에 분과 인사해요.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깊이 해서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고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용서하는 곳.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여러분들, 우리가요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해자가 될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 근데 피해자는 저분이 나한테 그때 한 말인데 너무너무 그때 말이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 한 사람에게도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가서 일하는데 우리 홍 형제님 참 잘하고 오셨습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들으실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입에서 나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나갔다면 전혀 다른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말을 했다면, 세상에 목사님이 말이야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나왔더니 정말로 여러 사랑스럽게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인사를 하셨어?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되어질 때는 가서 물으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하고 물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런 적이 있어요? 고건사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응?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다른 말이 탁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집안이 썰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히요, 가해자가 되어질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는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확인하라.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선 삐지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안해요, 내가 실수를 했네요 하는 말과 제가요 잘못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용서를 비는 것하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것만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또 더 깊은 분명한 사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의 권위를 생각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부모가 진짜 멋있는 부모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상처가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그러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나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내 딸이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런 사건이 당하게 되어지면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오게 돼요. 내가 만약 병에 걸렸다,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돼? 왜 하필 나야? 왜 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요. 응? 잘 되어지는 평탄하게 되어지는 가정 같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한 사건이 딱 떨어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제 저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 잘 나가도록 옆에 길을 비켜준 것밖에는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푹 들어오더니 차를 중간에 딱, 나도 나갈 수 없고 자기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차를 세워두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나 시간 많으니까 알아서 나가세요. 내가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원수가 그리하였느니라. 네가 진리를 설교하고 용서를 설교한다고 하니까 진짜 네가 자격이 있는가를 원수가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거다. 저희가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질문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심지어 당사자가 병에 걸렸어. 암병에 걸렸다고 해봐요. 세상에 결혼을 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암병에 걸려가지고, 더구나 내가 예수 믿는,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필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르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원망하는 질문에는 답하실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생겼나요? 라고만 물어야 돼요. 원망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내가 병을 일으킨 게 아니고 너의 삶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원수가 그리하였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묻는 태도가 불손하게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화가 안 되어지는, 너와는 그런 자세로 말할 때 내가 너와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요, 그 분노를 자기가 참자라고 억누르게 되어지면 분노가 속에서 쌓여. 속에서 뭐 한다고요? 분노가 쌓여. 여러분들 쌓이게 되어지면 점점점 분노가 쌓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적개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마음의 상처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다가 분노가 심이 있다가 적개심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적개심이란 대적하는 거거든요. 막 하나님도 대적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적개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적개심에서 발전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느냐?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뭐가 된다고요? 쓴뿌리가 돼. 쓴뿌리가 되어지면 이게 심각합니다. 이건 뿌리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쓴뿌리가 되어지면 귀신이 그것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쓴뿌리에다가.
어?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이게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손에게로 그게 내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내려간다고요? 자손에게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분이 날 때, 분냄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적절하게 풀어야 돼요. 적절하게 바른 방식으로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걸 쌓이게 하면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도 안 내고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괴물이야. 집에서 엄마 아빠 무슨 말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막 가서 야단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그 사람이 폭탄이야, 폭탄. 이 사람이 터졌다 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폭발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어떻게든지 구슬러 가지고 밥을 먹이고 때도 삐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잘해서 가서 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로 풀어지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문제의 사람을 만들지 말고 문제의 길로 가고 있구나, 딱 감을 잡았으면 그걸 그렇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라. 더 크게 도와주라.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보이느냐? 나요, 일 벌릴 거예요. 일 벌리기 전에 날 도와줘야 돼요 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아멘. 자, 제가 이거 화살표로 한 거, 그다음에 거기 있을 거예요. 상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에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에서가 장자의 복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기의 복까지 뺏어간 동생 야곱이 이건 너무너무 미운 거야. 미움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마음이 동생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전되어지고, 그러다 적개심에서 동생을 막 해치려고 하는 마음에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뭐하리라? 죽이리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생겼어요. 그럼 그 말을 하게 되어져.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여러분들, 말이 나오기 시작한 그 말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는 사인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요. 그걸 남기는 것을 빨리 감잡으면 그걸 막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못 잡으면 그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딱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을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말하면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근데 금방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너를 죽인다 하니까 그때가 기회인 줄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과 이삭과 상의를 해가지고 야곱을 멀리 삼촌 집으로 보내. 그래서 해결한 줄만 알았는데 20년이 된 후에 야곱이 돌아올 때 형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형님께로 먼저 사람을 물질과 함께 보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칼을 벌쩍 뽑아대면서 내가 야곱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미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칼을 뽑아들고 군인들을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움을 처리 안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내 안에 잠재하게 되면 언젠가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 그것이 적개심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되어지고 죽으심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느냐? 살인하는 데로 간다고요. 살인으로 간다니까. 자, 내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내가 저기 카톡으로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거 좀 있으면 권위자가 있어요. 그 집안에든 사회에든 권위 인물이 있는데 권위 인물에 대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 때 권위 인물이 있는데 이 권위자가 이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하나는 거절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나온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다 똑같아요. 그 권위자가 집안에 있는 부모일 수 있어요. 아빠일 수 있어요. 아빠인데 아빠를 통해서 자식이 딱 아빠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빠에 대한 어떤 것을 보고 아빠 하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빠 자신을 거절해요. 그래서 아빠하고는 아예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인사도 안 해. 또 다른 반응이 뭐냐?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만 하면 계속해서 아빠와 싸우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권위자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관계에서 잘못된 반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절하게 되어져. 교회 가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본 사람도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뭐 해요? 어떤 반항하는 사람은 반항하는 말을 해요. 반항하는 말을 한다고. 자, 또 하나는 그림 다른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그 거절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이 거절을 하는 게 되어지면 이 저기 있는 그림이 좀 선명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제가 거기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하는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이 쌓이느냐 하면 슬픔이 쌓이고 자기 연민이 쌓이고 자기 증오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의기소침하고 무관심하게 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어지고 불안정하고 실패하고 죄의식이 생기고 침침하고 죽어가고 꺼짐과 낙심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망해서 뭐 하느냐?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절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 근데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반항하는 사람은 속에 점점 더 그것이 쌓여. 그다음에 적개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궤변을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의기양양해지거나 심적인 수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어지거나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군림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뻣뻣함을 그래서 이거 완고한 성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양보도 잘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고집불통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기를 싫어해요. 교육을 받기 싫어해요.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로 대개 분개를 많이 하고 용서를 잘 안 해요. 용서를 잘 안 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점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 부모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해서 부모조차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방식에 지원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항하는 것으로 당하가서 그런 살인을 하게 되어져요. 이 더러운 것들이 속에 다 이게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따라서 청소해야 한다.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런 것으로 내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탑을 쌓고 나는 그 안에 싹 숨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 세워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세워진 벽돌집이 있고 잘못되어진 집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원수가 그 집에 들어와서 이건 내 집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새 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잘못 세워진 것들,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 이건 제거되어져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셔야만 합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내 자라고 하는 자가 이 벽돌로 쌓아 잘못 건축되어 있는 이 집이 있어. 그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집이 지어지기를 거절하고 나는 옛집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더 짓겠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 터져 나와서 이 쓰레기들을 다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내 속에서 용서합니다. 내 속에서 용서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정말 내 영혼 몸을 다 씻어버리고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저 중국에서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면 언덕 위에 지은 집도 떠내려가 강물을 떠내려가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집도 떠내려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면 잘못 건축되어져 있었던 것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잘못 세워진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성경 말씀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진? 정말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나 새 사람으로, 새 집으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합니다. 용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